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책은 복음서 중에, 즉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이지 않습니까? 그 27권에서 복음서 4권,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권을 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이 13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공동서신,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개의 그 복음서를 빼고 가장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 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4권의 복음서도 다 이렇게 함께 포함하여서 가장 정확한 답과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 처음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죠.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혼을 완전한 경지라고 하는 그 경지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아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또 그 통로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록하게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서 4권까지 다 합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섭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이 먼저 이 로마서를 황금책 내지는 복음서의 가장 알맹이책, 이렇게 아주 중요한 책으로 모든 그 사도 바울 이후의 교부들, 또 모든 교회사 전체에서 이 로마서를 다룬 내지는 신약 성경을 다룬 모든 이제 그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가장 최고로 또 가장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이번에 이제 함께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영혼을 향하신 그 계획과 또 부르신 그들을 또 연단하여서 완전한 경지까지 내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기까지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내지는 섭리, 이런 모든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 아시게 될 줄 믿고 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 강해는 로마서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로마서를 쓰신 저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인을 하는 사도 바울이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장 로마서를 이제 펴시고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중심으로 모든 주변적인 자료를 볼 때에 이 로마서를 쓰신 분은 바로 저자는 바울이다, 즉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 16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서두에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다음부터는 좀 슥슥 넘어갈 수가 있어요.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로다가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걸 대필한 자가 더디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대필한 자는 더디오로 보이고 또 이제 이 로마서는
가장 그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결국 어떤 그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떤 마음을 그 이렇게 뭐 담는다, 마음에 뭐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내가 완전한 경지 들어가고자 그러한 기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는 단어를 써보는 싶지는 않은데요. 다른 단어, 적절한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이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로마서를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 안에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문제와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체험과 함께 또 모든 성경 전체를 함께 다루심과 함께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쓰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내포되어 있는 이 교훈적인 성격 또 그리고 이제 사도들 12사도 다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음이 사도 바울 다음이 이제 나온 분들이 이제 초대 교부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부들 중에 폴리캅이라든가 또 이제 순교자 저스티누스 이러한 분들은 이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어가 대필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저자와 함께 대필자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수신인이죠. 수신인. 이 수신인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수신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중해 연안에 여러 지역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로마로 이주해 와서 사는 그때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제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께서 보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13절에서 2장 13절에 이제 17절에 보면요. 이제 13절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혼합된 자들로 보이고 또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당대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믿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중해 연안 안에 여러 지역에서 로마로 이주해 와서 이제 사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은 상당수가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 사도의 그 사도의 그 순회 전도에 이제 순회하기 전에 도시에서 개종한 자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에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모든 학자들이라든가 그때 모든 그 당대의 정황을 살펴봐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와 12제자와 또 거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회가 일어나면서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께서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외쳤어요. 그때 복음을 외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전 지방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바울의 베드로의 그 이제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어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3,000명, 5,000명이 막 성령을 받고 말씀 듣고 이제 복음의 신앙으로 즉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자기 살던 터전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로마인이 이 복음을 듣고 가서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지 누가 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쓴 이 저자인 그 바울께서는 로마에 가보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지 않은 사람으로서 로마서 편지를 쓴 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황과 내용을 볼 때에 베드로께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게 그때의 정황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가장 적절한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기록 연대와 장소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제 그 상황은 그 연대는 주 56년경, 즉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쯤에 이 편지를 쓰게 됐고요.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그 장소는 고린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먼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1차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 14장 28절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는요. 사도행전 15장 36절 18장 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볼 수가 있어요. 2차 전도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7절까지 내용이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세 번째 전도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쓸 때의 장소가 바로 고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일이 거의 마무리되어진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고요. 따라서 이 로마서는 고린도후서 55년경을 기록한 다음에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이 서신을 전달을 받았다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간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연대는 기원 56년 초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께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쓴 때는 주후 56년경 3차 전도 여행 끝날 무렵에 썼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쓴 장소는 고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록 목적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좀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10절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살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의 이 내용을 이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혀서 못 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이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거죠. 신령한 은사. 자,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31절에 보면 쭉 12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이제 은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은사장을 이제 은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교사, 방언, 예언은사 이런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12장 마지막 31절에 가서는 내가 신령한 은사, 큰 은사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 중에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장에 넘어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 그래요?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사랑의 생명을 너희들한테 알려줘서 이 사랑의 생명,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게 막 사도 바울은 막 굉장히 이제 간절했던 거죠. 로마에 갈 그 어떤 마음이 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증거해 줌으로써 바울 사도와 동일한 믿음으로 피차 위안을 얻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그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8장 29절이에요. 네. 자, 시작. 29절 30절까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부르시고 여기 부르시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은 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자 하는데 부르셨습니까? 그럼 불러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여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한 영혼을 불러서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죄 있는 인생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 회복의 목적지가 바로 사랑의 은사, 즉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경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마서를 쓴 기록의 목적은 이제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로마 하면 그 당대 모든 문명이라든가 모든 문화 모든 것이 다 로마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때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거기는 철학가도 많고 하여튼 인간이 최고의 지식을 추구했던 그러한 어떤 장소가 로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청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어떤 문체라든가 내지는 영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령한 은사 내지는 생명의 그 합일, 즉 신인 합일 이런 경제에 대해서 아주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1장부터 나오겠지만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한 책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수신인들이 지성인들이고 또 보편적인 단어나 보편적인 글을 써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뜨렸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영적인 깊이의 내용을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신령한 은사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으로 깊은 것에 대한 내용들을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죄에 대하여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로마서 7장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 2절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로마서에 솔직하게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5장을 보실게요. 15장 23, 24절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 그 지역으로 이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바나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지역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래서 서바나 지역 이제 거기 있는 성도 그게 이제 여행을 할 계획에 이제 있었고 또 거기에서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도 바울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5, 33절에 보면 이제 헌금을 거둬 가지고 그 금의 구제 연보를 가지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점에 있었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될 그런 어떤 이제 경우를 생각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요.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장 21절, 20장 20절, 2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11절에는 이 내용을 쭉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에서 아마 로마도 좀 돌아볼 마음을 가졌는데 혹이라도 못 가게 될까봐 이제 이 로마서를 또 쓰게 된 동기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증거했던 복음의 알맹이가 담겨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그렇죠? 이제 생명을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 게 그 복음서의 가장 알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요, 사랑의 은사를 이제 사모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뜻인데요. 이 제일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여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뭐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뭐 책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떤 시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절정에 쫙 이루지 않습니까? 최고의 절정을 이루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절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와 같이 이 로마서의 구조는 1장부터는 아주 디테일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1장에서 그 당대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에 빠져 있는가를 21가지를 막 디테일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쭉 기록하면서 6장까지 쭉 이제 기록하면서 7장에서는 아주 그냥 자신의 경험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주는 책이 로마서 7장 아닙니까?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 아주 절정에 딱 이루는 거죠. 이 엄청난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절정으로 끝맺음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 2절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 내지는 신령한 은혜. 내지는 신령한 것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은혜와 내지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이 된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기록에 대한 그 내용이 5번째로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부터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해서 성도들이 이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 즉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장을 하여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여서 모모의 구속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주 선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바울께서 이제 그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 은총을 힘입어서 이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할례에 대하여서 또 사도 바울께서는 디테일하게 로마서 3장 이후부터 4장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예.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제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로마서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 할례 문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냐면요,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걸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그 할례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할례를 중심으로 할례 문제를 쭉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를 받는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얘기하는 이 죄와 사망의 해방의 법에서 해당되는 이 문제는 할례 문제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과 같이
예, 11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가르치게 하는 거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 가나안 땅 입구에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 받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할례, 그것은 모형적인 할례이고 실제 할례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할례, 그 할례를 가르치게 한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는 거거든요. 할례. 또 로마서 8장 1, 2절에 얘기하는 죄,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하는 이 할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핵심의 도리를 체계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내주 합일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이제 또 로마서로 갈게요. 자, 로마서 2장 여러분 이 로마서 요번에 이 공부를 조금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경험적인 거 이런 걸 다 함께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면요 정말로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기독교가 이와 같이 깊은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구나 이걸 또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28절이에요. 2장 28절 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할례 문제 가지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지금 이제 바울이 다루는데요.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이다. 그걸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육체의 할례는 몸의 할례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 말고 영적 할례를 가르치게 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그 성소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목적이 어디냐면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영혼을 연단하고 해서 그 심령이 깨끗하고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질 때에 그 성령님은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자정하는 거거든요. 그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시는 장면이 그것이 바로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다라는 거.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공장이라고 하는 원죄 있잖아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영적 할례, 즉 그리스도 할례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울이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은혜다. 신령한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9절 11절을 보시죠. 이제 8장 9절 11절 8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십니다. 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부활의 몸,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이 이제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절 11절까지는 11절까지는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오셔가지고 영의 성소를 향하여 또 영의 지성소를 향하여 거기서 자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 내주합일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몸의 구속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몸은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한 내용 지금 살펴보는 건데 두 번째로는요.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시죠. 로마서 5장 18절. 18절. 그런즉 한 법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성경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요?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게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싶은 이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생명은 우리가 이제 사도 웨슬레 신학에 가면요 초기 성화와 완전 성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초기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그 완전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즉 광야 연단 과정이고 완전 성화는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완전 성화 있잖아요. 18장 이게 5장 18절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하는 이 경지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내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할례를 계속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또 우리가 반문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 우리가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20년, 30년, 10년 막 오래 예수님 믿고 막 교회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죄를 짓는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어떤 그 목표라고 하는 경지가 있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초기 성화와 완전 성화로 웨슬레 신학에서 나누는 내용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8장 1, 2절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 아직 광야에서 죄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로마서 8장 1, 2절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못 들어갔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직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선상에 놓여 있다. 이거를 내가 인정을 해줘야만이 로마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가 내지는 내가 공부해보니까 된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막 무뚝대고 말씀을 자기에게만 적용해서 하면 안 되고요. 예. 나와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만하고 음란하고 태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었구나 내지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직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연단 과정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지금 계속 이제 살펴보는 성경 구절은 할례 받은 성도, 즉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할례받은 경험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책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자, 네 번째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이것은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그러면은 처음이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그날부터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연단도 받고 환난도 겪으면서 이제 열심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 연단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서 바로 천국 데려가시는, 무조건 믿습니다 온갖 죄를 다지면서 그런 사람 천국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면서 죄에 대하여서 연단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죄를 30% 이겼다면 좀 연단 많이 받고 막 그냥 말이죠, 이제 초토화될 정도로 연단을 받았으면 그때는 죄를 60% 이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화되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8장 9절, 11절, 이런 모든 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그리스도 할례,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 연단을 받으면서 죄를 하도 연단 받아가지고 이제는 죄 짓지 않는 훈련이 됐어요. 그게 100이 됐다라면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는, 즉 그 할례가 우리 영에 뿌리 박혀있는 원죄의 그 죄를 뿌리를 뽑아주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좌정하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할례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그 천국 가는 성도들이 첫 번째 익은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익은 열매, 익은 순서대로 천국 데려가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고도 하고, 로마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경험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이 영속에 내주합일되는, 즉 구원의 도리를 이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보배로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론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PPT에 잘 나와 있죠. 예, 여기 딱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이제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바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게 하였다. 어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지를 못해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8절이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어찌 감히나 내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생명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는 이 로마서 내용의 분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요,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진리를 로마서를 통하여 주셨구나.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생명의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막 마음에 막 불이 붙은 거죠. 뭐 본인이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로마를 가고자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죠. 또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로마를 좀 들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쓰는 거죠. 로마서. 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쓰게 된 책이 이 책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이 책이. 자, 로마서 6번째로 로마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3단락으로 정리를 하면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9장에서 11장까지 전체 3단락으로 보면요. 또 세부적인 제목도 있어요.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문제는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밀을 알기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자, 로마서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11장 25, 26절이에요. 네. 25,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의 범인이지 않아요? 개인의 범인, 국가적인 범인, 조상들의 범인, 그 모든 죄의 범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거죠. 그 큰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 로마에 있는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립을 해서 자기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자기 민족, 그 선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을 다시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9장에 가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겠다.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11장 25절, 26절에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이 복음 믿고 구원받기를 참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는요,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쓰는 거죠. 네? 너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죄로 벌함받지만은 다시 너희를 찾아서 구원받게 해줄 거다. 이 비밀을 꼭 아세요. 그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은 막 멀리 가잖아요. 개나 돼지로 생각하고.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예? 그러나 이 만민 구원의 진리를 바울이 이미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12장에서 16장은요, 실천적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16장은 사도 바울판 산상수훈이라고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우고 굶은 자를 위하여 먹이우고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쭉 실천적인 밝은 빛 말씀을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도 바울판 산상수훈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그 밝은 빛 진리의 말씀을 쫙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그 성도에게 실천해야 될 말씀을 와 같이 로마서 12장 16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1장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사전적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한 그 마음이 중심이 뭐냐 하면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은사를 사랑의 은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생명이다 얘기도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라.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라.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러한 말씀을 쭉 기록해 주면서 결국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고요? 생명의 종교다.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오늘 서론적인 입장에서 조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장부터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인 걸 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요, 이 로마서 안에 기록되어진 이 깊은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공부하게 하시고